우리가 열왕기 후반부, 열왕기상의 후반부를 이제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의 이제 중간에 아합 왕의 이야기가 꽤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가에 어떤 심판이 내릴지를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아합 왕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나봇의 사건 뒤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그 심판의 선고를 듣고 아주 심하게 슬퍼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아합 왕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임하게 하시기로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21장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은 그 후 3년 가까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 아합이 회개한 이후는 그저 한 2년여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두 번에 걸쳐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3년이라 했으니까 그 3년 사이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회개한 후에 2년여의 남짓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합 왕이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왕국인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 즉 여호람과 혼인을 시켜서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은 것,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호사밧 왕이 방문하자 아합 왕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 아람 왕국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앗 라못 땅을 되찾자고 연합하고 동맹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길앗 라못은 사실 이 베나닷 왕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뺏었던 땅을 앞서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이제 베나닷이 패배했을 때 돌려주겠노라고 했던 그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자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힘으로라도 다시 빼앗아야겠다 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아람을 치는 이 전쟁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 닮아서 여호사밧 왕도 그저 나쁘지는 않은 왕, 그리고 되도록이면 믿음 가운데 지켜가기로 애썼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에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멜산 대전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대부분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창궐하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400명이나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일이죠. 어떤 선지자들이었겠습니까? 그 공백 기간을 내가 선지자임내 하고 스스로 나서던 그런 사람들을 400명을 모아서 왕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합과 여호사밧의 군대가 연합군이 올라가서 아람을 치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신뢰가 안 갔던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아합에게 요청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미심쩍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한 사람 남았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자신에게 악한 말, 좋지 않은 말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하자 처음에 그를 부르러 간 그 신하의 요청에 따라 이 미가야도 역시 전쟁에 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대충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진실한 것을 말하라는 왕의 재촉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자신에게 전쟁을 하러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의 예언이었지만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이제 19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그 저주로, 심판으로 재앙을 선포했다가 연기해 주셨지만 그에 대해서 왕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받을 심판 가운데서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역사가에 전한 말에 의하면 아합 왕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재앙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유예라고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은 셈이죠. 그러한 은혜를 얻었으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와 전쟁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에 의지합니다. 3절에 언급된 것처럼 신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관철시킵니다. 그러다가 동맹국인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요식 행위에 그치는 형식적인 행위였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고 못 믿어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신뢰할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재차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 왕은 적어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아합 왕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길한 일이 아니라 흉한 일을 언급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 왕은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주변에 400명이나 두면서 단 한 사람,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한 사람,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들어보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합 왕이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누차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이죠. 더 나아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라고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말은 들으려 하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려는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그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그를 급기야는 옥에 가두고 길앗 라못으로 출정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왜 같이 출정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지요. 아마도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꼭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 함께 출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것이 아합 왕이 자신에게 임한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비록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더욱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았으므로 그 전에는 얼마나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악한 길에 치우친 삶을 살았던 아합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에 거슬리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귀 기울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종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러죠. 아합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한번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후회나 회개를 했을지라도 쉽게 그 마음이 풀어지고 옥토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수십 년간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뒤집으실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삶의 태도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한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철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과연 아합 왕만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 말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보게 되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의 요점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확인해 보면 말을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아멘 소리가 나오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것은 맞아,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혹은 어쩌면 오늘 이렇게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꼭 들어맞을까, 그럴 때에만,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에도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심지어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는 아멘이 쏙 들어가고 입이 얼어붙는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성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참으로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구나, 내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찌르시는구나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도 아멘하고 화답하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라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 아합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이 하지 못할 일을 남들을 앞세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 여러 장들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스로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통치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아합은 주변 사람이 조금만 축혀주고 조금만 호응해주면 자기를 과시하고 뭔가 된 듯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20장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방백의 지휘관들을 앞서 내어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앞서 싸우게 하십시오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베나닷을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와서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아합 왕을 치켜주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풀어 놓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재앙을 선고받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심통을 부리며 자빠져 누웠죠. 그러자 이세벨이 그것을 해결해 주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그것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앞서서 행하는 그런 지도력 있는 왕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남왕국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이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에도 남왕국이 도와줘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길 방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친선차, 이제 사돈이 된 것을 기뻐하며 친선차 방문했을 때에 그때를 맞추어서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서 함께 아람과 싸우자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아마 자기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낸 것이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돈을 맺은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맡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이 초토화됩니다. 이 다윗 왕조가 멸문지화에 이를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일어나게 된 재앙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합은 여호사밧을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확신이 가지 않으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함께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전쟁에 임하면서도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힙니까?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이 전쟁에 앞서 나가면서 자신의 왕복을, 그게 지위의 상징인데 나는 평복을 하고 병사들 틈에서 싸울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합 왕으로 오인받은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리칠 때에 이제 이 병사들이 물러갔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는데,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나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가 소리칠 때 저를 도우셔서 죽음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처럼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면 담대히 앞서 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혹시라도 닥칠 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을 정략 결혼으로 끌어들여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 적군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은 뒤에 숨는 비겁함이 몸에 배어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연인 듯한 그의 죽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아합에게 부상을 입혔고, 맹렬한 전쟁의 상황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제 부상을 당했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이 아합이 결국은 많은 피를 흘려 죽게 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혀 전쟁에 내보냄으로써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기록한 이 역대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합의 죽음은 비록 우연한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아합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의 굴레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굴레에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판단에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일이면 담대하게 앞장서서 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되겠지 한다고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행함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때로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까지 멸망과 심판의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고, 더 나아가 남들을 앞세우려 하다가 자신에게 선고된 그 심판의 굴레를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결국은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아합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경고하였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자신이 듣기 원하는 소리에만 귀 기울였고, 아합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 사탄이 꾀이려 보낸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며 판단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 없는 일을 남을 앞세워 위기에 빠뜨리는 비겁한 성품과 습관으로 인해서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감없이 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합처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담대하게 행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행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어떻게 되어지나 보자 하고 그런 비겁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면 다 아합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아합과 같은 죄악의 본성에 따른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에도, 내가 듣기 싫은 그런 말씀에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전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합에게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통째로 66권이나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신앙 양심에 찔림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깨우심에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